저랑 같이 한 소리로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올해가 이제 2025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신문들 많이 보셨겠지만 을사년이라고 불러요. 그 60갑자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중에 42번째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파란 푸른 뱀, 을자가 이제 푸른 색깔랑 걸쳐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푸른 뱀의 해로 돼 있어요. 을사로 돼 있으니까 사는 뱀이고. 그래서 어떤 건지는 별로 저는 이제 그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을사년. 하지만 많이 들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역사 속에서는 을사 하면은 뒤에 붙죠. 을사늑약 아니면 을사오적 이게 꼭 붙는다고요. 년에 일본에서 이제 강점기 때 제국주의에서 저희 나라를 이제 식민지화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1905년 하면 그게 더 따라붙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 해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걸 이렇게 부를 때 을사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을씨년스럽다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을씨년스럽다는 축구가 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제 을사년에서 을씨년까지 간 거예요. 올해는 이제 뱀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항상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뱀띠 혹시 계세요? 뱀띠. 뱀띠 한 분도 안 계시네. 물론 올해는 작년에 이 띠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띠가 바뀌는데 이게 언제 시작이냐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실제로 양력 1월 1일 막 방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 음력 따지시는 분들은 알아요. 1월 1일 됐다 그래서 이게 뱀의 띠가 시작하는 건 아니지. 양력이니까 1월 1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음력 1월 1일이 뱀의 띠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것도 의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음력이 되면 이제 띠가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중국에서 한 2000년 훨씬 전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명리학이라고 중국에서 이런 걸 개발하거나 이런 걸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들은 계절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식갑자를 만들고 개적을 시작하면서 띠의 시작을 언제로 봤냐면 입춘으로 봤어요. 입춘하면 양력으로 2월 3일이나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음력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의 시작이 1월 1일도 아니고 음력 1월 1일도 아니고 입춘이 되면은 2월 달이 돼요. 근데 또 중국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입춘이 아니라 춘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3월 21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동지라고 이야기해요. 한 서너 가지 굉장히 의견이 많아요. 아직 통일되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작년 6월 달에 나이 때문에 너무 헷갈리니까 우리 만 나이 어느 뭐 서로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하나로 통일했죠. 만으로 하자. 그 이야기는 실제 태어난 나이가 꽉 채워서 나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한 살 먹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 나이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뛰든지 뭐든지 뭐가 새로운 이벤트가 뭐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그게 시작이니까. 만 나이는 그거거든요. 태어났어야 한 살 되는 거다. 그럼 띠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음력, 어떤 분들은 춘분, 어떤 분들은 뭐 동지 다 다르니까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성경책 말씀 이사야 보면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죠. 새 일이라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벤트가 생긴 거죠. 이게 됐을 때가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거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장소, 어떤 분들한테는 새 장소고, 또 많은 분들한테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이 또 시간이 되기도 하고, 신년 첫 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2025년 시작하면서 저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일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냥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배경도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를 저희들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럼 새 일에 동참하는 새 백성이라면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같이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읽었던 것처럼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렸을 때 우리가 아는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시아가 죽었을 때 활동을 시작해요.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왕이었고 잘 다스렸죠. 52년을 다스렸으니까. 근데 우시아라는 왕의 그런 서포트가 사라지고 나서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걱정하는 거죠. 나를 52년 동안 잘 나라를 이끌던 왕이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 갈 사람이 없으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 그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나서 구약에서 가장 긴 장죠. 그 장수로 가장 많은 건 가장 많은 단어를 쓴 건 에레미야인데 근데 장수로는 66장인 게 제일 많아요, 이사야가. 그래서 저희도 이사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파트 1은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여기는 나라가 앞으로 멸망할 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 뒤에 회복될 거에 대한 말씀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포로가 되기 전이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이제 고생할 거라는 게 이사야가 받은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받은 환상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빨리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다시 복원돼서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는 암울해요. 나라가 망할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오늘 우리가 43장을 읽었는데 40장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희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포로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잃고 우리 아까 이제 을사년 얘기했는데 나라를 잃고 식민지 밑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해주신 말씀이 세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지만 실제로 세일이 언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장 힘들 때 아니면 뭐 붙잡을 게 없을 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될 때 그때가 세일이에요. 우리가 뭐 다 준비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 시작되는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나라가 잃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이거든요. 이거는 세일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이제 새로 투자도 하고 뭐도 해야지 그런 세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새 시간이 필요하고 새 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시는 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 같이 읽었죠. 거기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 에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슬픔의 노래를 지은 게 에레미야 애가기 때문에 똑같은 이사야 같은 배경이에요. 나라를 잃고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었는데 근데 이 에레미야 애가 한복판 3장 중간에다가 거기다 희망의 시를 몇 구절만 딱 넣어놨어요.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 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일 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임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울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노래죠. 위로의 노래고. 이사야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사라졌을 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건강이든 재정이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걸 믿을 수 있냐면 앞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반드시 내가. 영어로 이제 surely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새 일을 시작할 텐데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텐데 이걸 반드시 내가 할 거다.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내 힘으로 한다면 조금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저희들이 믿을 만하죠. 이사 43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새 일은 도대체 뭐냐? 뒤에 이거를 이사야가 설명하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이 예전의 기억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뭘 갖고 오냐면, 어, 이거는 그 전에 있는 구절이에요. 19절 전에 있는 16절, 17절, 18절에 있는 구절인데, 어떤 기억을 끄집어 오냐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걸어왔던 출애굽의 사건을 끄집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6월절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6월절 식사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해주셨거든요. 홍해가 막막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뒤에서는 이제 막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셨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더 쫄크셔도 돌아가지도 않게. 그게 출애굽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도 옛날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외치는 사건은 출바벨론이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엑소더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엑사일 해가지고 저쪽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하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성경책을 그냥 읽으시는 분들은 이전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당하기 위해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거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읽으실 수 있는데 문맥상으로 읽으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멸망 사건이 아니고 출애굽 사건 16절인데 이거는 1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신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일을 많이 만났는데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래요. 그게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이사야가 저희들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 나라하고 조금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바다를 지나가는 출애굽이라 바다를 건너갔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사막이에요. 광야죠. 1,500마일을 가야 되는 길인데 물이 있으면 옛날처럼 홍해처럼 갈라질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건 물이 아니라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물은 지름길 뭐 반나절에 건너갔어요. 이거는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사막에 갔다간 다 이제 햇빛에 죽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옛날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작은 전혀 새로운 걸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모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그냥 쫓아가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세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고레스 같은 왕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새로 적용이 안 돼요. 저희한테 있는 2025년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방법으로 또 못 살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1시, 12시, 뭐 11시까지 기다리는데 처음에요. 항상 아침에
교회를 가다가 오늘은 이제 시간을 보면서 언제 출발하면 좋을까? 계속 기다리는 거거든요. 처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익숙해질 거예요. 몸이 익숙해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죠. 저희들이 신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뭐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 이사야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왕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장군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보면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전 방법으로는 똑같이 반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똑같은 걸 다시 사용하지 않으세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죠. 보라 새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앞으로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과거에 했던 방법 그대로 따라와서 되는 게 아니죠. 코로나 이후는 이전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 가장 하이텍 여기에 예전 20년 전, 30년 전 걸 가져다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모이면서 적용하려고 하면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옷이 안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넘겨주고 준비시킨다고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왜 그냥 그 자리에 있느냐 이거죠.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제가 19절을 굉장히 잘랐죠, 오늘. 이번에 중요한 단어는 너희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만 명,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사야 예언을 들었어요. 나중에 70년 뒤에 그거를 다니엘이 끄집어내서 그 이사야 예언했던 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돌아가자 그래요. 몇 명이나 돌아갔어요? 10%도 안 되죠. 스루바벨 쫓아간 사람, 그다음에 에스라 쫓아간 사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이미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익숙해져요. 그리고 에스더도 있고 뭐 왕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잘 살아요 유대인들. 우리가 굳이 광야의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머물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길에 참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일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만이 함길 바다에서 물을 한번 딱 걸어본 베드로만이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아,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몰라요. 근데 예전 것에 그대로 있으면. 너희가라고 이야기했는 그 너희는 광야길을 사막의 강을 경험해보는 사람들이죠. 그 경험은 아무나 못해요. 나중에 뭐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보고 뭐 비디오를 통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사막이 강으로 변하는 그거를 여러분 목격하신다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광야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이런 새 일에 동참하는 새 백성들이 그럼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나 이거죠. 뭐 그 경험하는 게 유익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새로운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을 내디딘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몸소 경험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물 먹여주려고 물을 주실 거 아니에요. 사막에 강을 내실 거 아니에요. 광야에도 길을 내고. 그럼 그걸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들짐승들, 승냥이나 타조들, 그동안은 물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갑자기 물이 나와요. 그럼 모이는 거죠. 거기 모여서 물을 또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나가면 줄줄 쫓아다니고 저기만 가면 하나님이 물 줄 거니까 물 나올 거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으면 주위에 유익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너가 축복의 저수지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너만 복을 다 누리고 너만 실컷 먹고 너만 잘 살고 그러다 가라.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먼 길을 통해서 고토로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주위가 복을 받아요. 들짐승까지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지나가니까 우물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선교지에 가서 지나가면 물이 생기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만 와서 아 우리는 선교 왔다 가요 하고 실컷 먹고 가버리면 뭐예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주위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부르시는 이유고 또 세우시는 이유는 그 교회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뭐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짐으로 선교 지역 아니면 이 지역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건데 오늘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부르신 목적이죠.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거다. 그들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마셔요. 우물 파고 나면 이삭이 그 다음 사람들이 거기서 동물 키우고 야곱이 또 거기서 뭐 나중에 결혼할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거잖아요. 유익을 남기고 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시고 미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유익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찬송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기에 참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게 그러면 찬양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 이야기는 왜 저거 못 따먹게 해요? 왜 이거 안 해줘요? 그런 얘기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시키고 참여시키셨다면 그러면 거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네 내가 택했으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 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대로 넘어가고 펼쳐지고 확장되고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고 그래 결국은 하나님 이름이 우리 입에서 찬송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요즘 여러분이 잘 보시면 교회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을 얻어먹으면 욕을 얻어먹었지 찬송받는 일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 교회가 유익이었는데 교회가 이제 유해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우리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텐데 그의 참을 내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복을 얻고 막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누려보고 싶은 거죠. 11월 달인가요? 10월 달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우상점 국님 교회에서 항상 기도회를 가셨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전해달라고 올라갔었는데 어, 예배 중에 기도 이렇게 손고 하나씩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참석하신 분들 우리 금식 기도회에서 가면서 하나씩 손고를 다 받았어요. 제가 그날 받은 손고가 이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저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산상기도에서 맞은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앞에 있는 거죠.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에 있는 전반부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앞에는 이제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명에 불렀다. 선택했다. 근데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되게 좋은 말씀 같죠. 근데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한다고 해서 한탄대로가 열려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막을 통과하실 텐데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다고 그랬지. 물이 없는 그냥 편한 아스팔트를 걸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물 가운데를 지나가게 돼요. 진흙탕도 빠지게 되고 강도 건널 일이 있고 여호수아는 강 건넜잖아요. 그 다음 강.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있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잠깐 읽으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불러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뭐 물 빠지게 하고 진흙탕 빠지게 하고 뭐 이러십니까? 그 다음 구절은 뭐 불 가운데 지나간다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에.
부르면 물 가운데도 가고 강도 빠지고 불 가운데도 지나갈 거야. 하지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근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다니엘이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사자굴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불과 물이 없다고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크리스찬들한테 예수 믿고 나서 모두게 다 뭐 만사형통 그런 얘기 해주신 적이 없어요. 실패도 있고 욥처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못 살게.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게. 손잡아 주시고 베드로처럼. 그게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지. 그냥 나는 오늘 이제 새해 첫 주 그래도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니까 올해는 복이 터졌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또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교회를 새로 공동체가 모여서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처음 해보는 거예요. 몰라요. 미지에 무슨 일이 있을지. 쫓겨날 수도 있고 다른 데를 찾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우리가 막 성장할 수 아무도 몰라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근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일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옆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라면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저희도 이제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그러다가 작년부터 여기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랬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못했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연결하는 데 엘리사라는 사람과 엘리야가 서로 이렇게 멘토와 제자로 선생님과 제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우시아 왕 시대처럼 북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대 두 개로 치면 여로보암 2세하고 아합 시대인데 아합 시대예요. 아합 시대는 두로 뭐 그런 데 다 이어가지고 시리아까지 쳐들어갔어요. 물들이는 바람에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아합 왕 때.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외국 여인을 데려다 왕비로 삼은 바람에 이게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이웃 나라들까지 다쓸 수 있고.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략 결혼이니까. 그러니까 바알 신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강하게 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합의 시대 때는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시대가 돼요. 그 시대 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요즘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 바로 전 시대인데 비슷한 시대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둠 속의 빛 같은 사람들이에요.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새 일을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냥 갑자기 엘리야가 하늘처럼 쫙 나타나고 엘리야는 뭐 탄생설화도 없어요. 그냥 나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뭐 850명하고 싸워야 되고 뭐 낙심해 갖고 영적 침체 걸려서 도망도 가고 그러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미리 한번 보자고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 신약에 있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보고.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의 이야기, 제가 바톤을 이렇게 그려놨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이런 새로운 일이 그 다음 엘리사 같은 여러분들의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만 나만 그 노하우를 딱 알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뒷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바다를 건너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사막에 길도 내줄 수 있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같이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 딱 중간인데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올해는 아마 전반기는 그래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제 오늘부터 막 읽어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제가 지금 폰트가 지금 화면에는 조금 틀리게 나왔지만 달력을 열어보시면 올해 첫 번째 말씀에 제가 오늘 이사야서 43장 있는 말씀을 가져다 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희들이 1년이 지났을 때 2025년 송구영 신예배 경험했던 그 광야의 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셨던 사막의 강은 무엇이었는지, 이게 없으면 재미없죠. 1년을 지났는데 간증할 거리가 없으면. 2025년 저희들이 오늘 첫 모임으로 같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거 은혜인데, 2025년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나눔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면서 뭐 지난주에 저희들이 송구영 신예배 드리면서도 같이 송년주일 말씀 나눴지만,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빚진 자로 살자. 그래서 오네시모 한 명씩은 만들자. 빌레몬을 만들든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세요. 지금 잃어버려서 하나님 신앙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해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고 사막에 막 지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생수 한 모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한 명이라도, 나의 오네시모가 누굴지, 일인 양이 누굴지,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래야 유익이 있죠. 여러분들만 올 한 해 또 유익받으면 하나님한테 유익이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 중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지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모아오셔서 같이 축복을 나눠주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5년 첫 주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저희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도 믿음으로 한 발짝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유익을 얻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매일 아침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